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하는 자유 또는 망하는 자유입니다. 흥하고 망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계란 하나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프리드 치킨입니다. 프리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달걀인데 프리드 치킨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닭을 이렇게 놔서 키웠다는 겁니다. 방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계란은 그 양계장에서 알만 낳게 이렇게 그 케이지에서 이렇게 갇혀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란은 들판에서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닭들이 이렇게 들판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계란을 진짜 보니까 좀 무겁고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란이 이렇게 노란자도 정말 노랗고 그 대신 가격은 비쌉니다. 근데 닭인데 자유로운 닭입니다. 자유로운 닭입니다. 마음껏 뛰어노는 겁니다.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난다면 그것이 과연 자유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그런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닭은 그렇게 마음껏 다니면서 좋은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간은 마음껏 자유껏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방종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 자유를 얻으려고 싸워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를 억압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붙들어매는 사람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는 싸워왔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그 억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버십니다. 왜 돈 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돈에서 해방을 받자는 겁니다. 그러나 돈에서 설령 해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억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또 다른 억압이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지만 진정한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악순환, 자유하고 싶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그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정이 나타납니다. 한 가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의 가정이고 하나는 사무엘의 가정이 됩니다. 두 가정이 극한 대조를 이뤄갑니다. 한 가정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한 가정은 자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한 가정은 흥한 가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정은 치욕의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한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한 가정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거기엔 방종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주고 일반 백성의 제사를 드려주고 거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12절과 17절에 보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삶는 제사를 드렸는데 삶는 제사는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면 세 등분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있고 제사장이 갖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물을 드린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이 갖는 그 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은 제물을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제물을 먹을 권한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먹으려고 하냐면 기름을 먹겠다는 겁니다. 기름을 먹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지만 사람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기름을 먹으려고 지금 그 고기를 꺼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고기를 먹을 자유는 있지만 방종한 겁니다. 어떤 방종을 했냐면 먹어서는 안 될 기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방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벌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방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 도적질했습니다. 분명한 죄가 됩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카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지은 것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게 첫 양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카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카인의 제물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선입관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카인을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카인이 분노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옵니다. 너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얻지 못하고 땅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고 너를 죽일 수 없는 증표를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카인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카인은 누구를 죽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범입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벌이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제물을 비교하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차이, 그 등급은 뭐냐면 사랑과 정성입니다. 사랑과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걸 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결과 죽음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밀하게 먼저 답을 드린다면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고백한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것이 없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있는 자들입니다. 맡아서 있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24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것,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걸 성경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냐면 주인이 맡겨진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고난이 청지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여러분이 교육하셔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24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게 거기에 내 것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께서 농사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다면 정성이 있느냐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그걸 선택하십니다. 자유는 있지만 우리의 자유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땅에 있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드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에게 정성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책망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물은 거절당합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를 보면 가인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올라와 있지를 못합니다. 그가 하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땅에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믿음의 그 선배들 자리에 그는 올라가지 못한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아벨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쌀 한 가마 들어오시면 편지 봉투 같은 데서 쌀을 먼저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밀봉하셨습니다. 교회에 먼저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새끼 신앙입니다. 월급을 탔습니다. 첫 월급 하나님께 그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시작합니다. 첫 판을 벌렸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벌렸습니다. 어렵게 장사합니다. 한 푼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판 것이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그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사 시작했습니다. 이런 첫 것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미신적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낀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첫 새끼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벨은 기름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기름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졌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벨은 기름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보여주냐면 그가 이미 죽었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자라고 그는 말합니다. 형에게 죽음은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늘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소유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악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친구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카톡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부관계 중요하고 자식을 살피는 것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주일이 됐습니다. 볼 일이 생겼습니다. 볼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집니다. 오늘도 교회 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볼 일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청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애 셋을 키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애 셋 키웠지만 그 애 셋 때문에 주일날 교회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얘기합니다. 애가 아파서 교회 못 옵니다. 애가 와서 전염병 감기 올릴까 봐 못 합니다. 눈병 전할까 봐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건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면 뭘 배우냐면 상대 가치를 배웁니다. 절대 가치라는 건 교회에서밖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고 할지라도 교회 끌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애들이 이 다음에 대학 가서 강의 빠지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교회 빠지면 이 다음에 커서 대학 가서 부모 보지 않을 때 수업 다 빼먹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뭘 가르쳐 주는가입니다. 부모로서 뭘 가르쳐 주는가입니다. 자식 생각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자식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 나는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 모든 걸 희생했다고 보여주면 그 자식은 그 부모 존경합니다. 그 부모 따라갑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그런 걸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뭡니까? 평등한 겁니다. 부모 자식 평등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쳐주면 절대적인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중요한 일도 있고 중요한 사업도 있고 중요한 약속도 있고 중요한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그 기름을 도적질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기름은 하나님께 꼭 돌려드리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부유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게 그 처녀가 시집 가려고 하는데 남자 세 사람이 청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는 겁니다. 돈 많은 처녀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하고 나하고 마라톤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저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일 먼저 잡는 사람에게 내가 그와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처녀가 집에 가서 돈을 그 말을 주머니 속에 잔뜩 넣습니다. 그걸 먼저 저 앞에 가서 뛰어갑니다. 세 사람이 죽도록 뛰어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처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처녀가 집에 주머니에서 그 말을 꺼냅니다. 동전을 땅에 흘립니다. 그러자 그 첫 번째 사람이 돈을 줍습니다. 쳐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그 처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처녀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동전을 흘립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도 그 돈을 짚습니다. 처녀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총각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돈을 땅에 흘렸습니다. 그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잡았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얻은 겁니다. 그 처녀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 사람도 얻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얻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는 압니다.
저는 교회에 있어서 압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전화 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전화 옵니다. 뭔가 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찾아옵니다. 뿌려지는 동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 그 마음 압니다. 그러나 뿌려지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 동전이 중요합니다. 그걸 집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집는 순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 줍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지혜를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미련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박함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으로 느끼는 것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동전이 떨어졌을 때 그거 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려면 설교를 1시간 따로 해야 되지만 아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를 내가 드리겠으니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아들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서원 기도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을 주시면 할 때 준다는 단어하고 드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탄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my son, 내 아들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게 15절인가 16절에 가면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만나서 야 너 기도하는 게 틀렸다. 너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한나가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27절과 28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나의 구하여 기도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4개의 단어를 말씀드려요. 구하여 기도한 것 드리되 드리겠나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쉐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겁니다.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시면 내가 빌린 것을 되돌려드리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 나에게 빌려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돌려드리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차이를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게 my s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번역 보면 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하는데 하나님 네 아들이 어디냐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그 아들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기도가 100%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돌려드린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어주신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그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내가 너희의 가정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엘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대신에 딸 몇 명? 3, 아들 2. 많은 부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엘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식을 5명이나 얻은 겁니다.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자식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진짜 자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키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한나와 같은 삶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은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사정할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너 내 것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걸 나에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첫 번 기도할 때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그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다 내 것인가? 맞습니다. 청지기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기름입니다.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할까요?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어떤 분이 이 성경 구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경멸하면 여러분 그거 웃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단쳐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조롱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좋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철저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눈치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흥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새끼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